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은요, 제가 읽도록 하고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함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마지막 성경 9절까지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그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책,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앞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궁에 새롭게 머물게 되는 아주 평화로운 그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5장부터 펼쳐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니 이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가지게 됩니다.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소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이 집을 짓겠다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걸 우리는 잘 알죠. 또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어디에도 갇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온 세계에서 어느 곳곳마다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특별한 언약을 이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부분에는요,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냐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모세의 언약을 고스란히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이 약속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언약은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어떤 이정표이냐면 바로 사사 때 명령했던 그때와 다르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죠. 여러분들 모세 이후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왕위를 이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사기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때때마다 세우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다가 또한 그 일들이 맞춰지면 다시 자신들의 그 직분을 내려놓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왕은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이 있기 전 사무엘 상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물려받지 않죠. 또한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의 그 원칙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원칙이 사무엘 상의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네, 놀랍죠? 하나님의 기준이 한나의 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한 선하게 일하시고, 또한 벌을 주시는 그 모든 기준들은 한나의 노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한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이 언약이 바로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 일하셨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준은요, 교만 대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만하였다면 그는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이와 같은 기준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야가 그러하였죠. 또한 다윗과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두 트랙으로 이들을 기준 삼아 이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요, 조건적인 기준이죠.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은 바로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원칙 안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언약 이전에 이러한 일들로 이러한 기준으로 이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본문에요,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린 그 언약, 그 명령과 다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새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위를요, 그리고 다윗의 이 가문을요, 이제는 왕을 세워서 세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이와 같은 세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한, 그 전에도 있지 않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 그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윗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네, 시편이 기록한 이 말씀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겸손한 태도인데 그의 마음에는 완전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의 마음을 내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완전함이라는 의미는요, 흠없고 순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어원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완전함의 사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마음이 일치된 사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 언행 일치와 행동의 일치를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요, 다윗을 골리앗에서 싸움에 이기는 장수의 때 다윗을 부르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을 부를 때요, 하나님은요,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죠. 다윗을 택하셨을 때는 양의 우리를 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함,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이며 또한 겸손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겸손, 또한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겉과 속이 다른 걸 겸손이라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겸손은 나의 마음에, 나의 속에 일어나는 나의 모든 생각들이 나의 행동과 동일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12, 13절에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따로 있지만 다윗에게 허락한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과 13절에 너의 씨로 그리고 그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내 몸에서 날 씨, 이것은 바로 후손을 이야기하죠. 이 후손이라는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허락된,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까지 진행되는 이와 같은 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인치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것들을 계승시키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씨를 통하여, 이 후손을 통하여, 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건설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은 단지 구조물을 만들어서 짓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의 집이 아니라요,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인 거죠. 이것은 왕조와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짓겠다, 이것을 건설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만물들이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온 만물 가운데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모든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의 터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에덴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의 핵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언약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짓고 그 왕국은 바로 성전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왕국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다윗에게, 다윗의 왕가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을 언약 삼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심으실 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만 허락할 축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2000년 이후 우리까지, 지금까지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기대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 20절에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동일하게 6장 19절에서 20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보이신 그 교회의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언약의 그 신실성은요,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전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다윗에게 그 언약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요,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견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요. 다윗의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라 하며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이렇게 확실한 은혜로 다윗에게 임하시고 또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확실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이 은혜를 사라. 너희가 너희의 그 목마름으로 물로 채우지 말고 나의 생수의 물로 채워라. 나에게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사고 다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윗의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14절과 16절을 통하여 이 언약의 확실성과 이 언약의 영원성을 무슨 관계로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언약의 영원성은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언약의 신실성과 이 영원성과 이 다음 없으신 이 충만한 사랑은 바로 부자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다윗의 후손을 양자 삼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그 특별한 친밀한 관계 안으로 이들을 초대하시고 이들을 입히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신실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허락된, 그리고 다윗에게 이 주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이 어떠한 교훈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의 이 규율들을 통해서 그 규율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담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그 역할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 왕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가 나와 아들의 관계로 함께하고 있는 대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왕의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책을 옆에 두어라, 늘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여라, 너가 이방 여인을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규율들 안에는 하나님과 아들이 맺은 그 하나님의 친밀감에 아들과 하나님의 그 장자됨의 그 관계의 대표성을 왕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2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과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요, 그냥 하나의 그냥 내가 만든 피조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아들로, 내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아들과 내 장자의 대표가 되어 있는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그 신실하심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된 특권,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하시고 그리고 만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만인의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대표이신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를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키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은 먼저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또한 그것을 함께 응답하는 아들의 순종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실한 순종이 이 언약을 온전하게 체결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들과 아버지로 이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지만 동일하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동일하게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요, 바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사람의 매로,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시거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알 수 없는 침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허우적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훈육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15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징계가 잠시 있음을 이사야 54장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육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이 언약 가운데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시, 그리고 잠시 가리게 하시겠다, 잠시 내버려 두겠다, 그러나 큰 긍휼로 완전한 자비로 내가 다시 너를 구속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훈육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훈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는 징계받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극명하고 명확하고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신실한 다윗의 이 은혜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한 자로 보시고 겸손한 자로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에 그가 반응했던 반응은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이 가졌던 이 신실한 응답, 이 순종은 바로 언약을 지키며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후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2절에요.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이 무한대의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를, 또한 그 은혜의 감사를 보답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아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왕노릇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신실한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중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점으로요, 다윗의 언약의 기점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준을 바꾸십니다. 다윗의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교만과 겸손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구분해내시고 분별하셨다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신실한 새롭게 된 언약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은 그 은혜와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그 기준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면 바로 다윗의 범죄함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함을 통하여 그 사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버림이나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전히 살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자라고 인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냐며,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 아이가 죽자마자 자신의 금식과 기도를 멈추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위하여, 살기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또한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그는 이것이 나에게 족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땅히 죽여야 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 이 다윗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주의 이중주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이중주, 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중주라고 하면 듀엣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죠. 다른 두 악기가 함께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그 무조건적인 그 언약의 신실한 선율과,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신실한 그 언약에 응답하는,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는 그 선율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의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소유받은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응답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과 나라를 승리함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수혜자로, 이 언약을 붙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